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육신의 일과 성령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 육신, 육체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큐티 나눔을 하고 성경을 받다 보면 육체에 속한 것, 육신 이 말 자체만을 두고 보자면 나쁜 뜻이 아니죠. 노이트랄한 중립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쁘게 사용하면 그 뜻이 도대체 뭔데 저렇게 사용하지?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말씀이나 성경에서 주시는 뜻을 우리가 곡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실 때 육체와 육신의 일이 세상에서 말할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육신의 일이나 육체나 또 성령에 대해서 어떤 차이를 두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지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합니다. 육신, 육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은 특별히 긍정적인 의미로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오늘 분명하게 하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정을 다녀온 후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지었을 때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여전히 영향력이 강했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같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조차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가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어떤 겁니까? 율법은 육체에 관한 거예요. 뭘 하지 마라, 뭘 하면 안 된다. 어떤 행위에 관한 것이고 육체에 관한 것입니다. 몸으로 뭘 하고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일일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613개나 됐겠죠. 그런 조항들로 이루어진 것이 율법이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여전히 강하게 있었던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저작할 때의 사도 바울의 환경이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육체와 성령 그리고 그 육체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율법과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육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육체가 말하고 있는 것, 육체가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운동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행위의 근원이 되죠. 또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몸이 움직여야 되죠.
몸이 또 맛있는 것과 또 좋은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죠. 몸이 없으면 또 사람이 살아갈 수 없죠. 몸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 육체, 몸은 아주 좋게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이라고 얘기해요. 육체를 말할 때 욕심과 같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성경의 사도 바울의 전반적인 말씀을 보면 육체의 기능 중에 그가 가장 염려했던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이 욕심을 막아내고 욕심을 거슬러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런 차원에서 육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육체를 그대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만약 육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육체는 좋은 건데 육체가 얼마나 좋냐. 우리가 육체를 단련하고 육체로 운동도 하고 스포츠도 즐기고 육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육체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 자꾸 육체가 나쁘다. 육체가 좋지 않은 것이다. 저렇게 육체가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고 육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도대체 영이 뭐길래. 그래서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제대로 된 성령, 영의 기능과 육체의 기능에 대해서 알래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육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을 거슬러 주는 것이 성령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17절에 계속해서 그렇게 나와 있죠. 육체와 육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은 육체라고도 말해주면서 욕심과 관련이 있고 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육체다. 육체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했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다이어트가 되겠습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욕심이죠. 17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는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는 욕심이다. 그런 의미에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어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하려고 하는 대로 다 해요. 안 하게 되거나 못 하게 되면은 못 참는 거예요. 참아내지를 못해요. 그게 육체다. 그럴 때 우리 말씀은 육체에 속한 자다. 육체가 하려는 대로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래도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왜 육체가 나쁘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뭐가 나쁘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게 뭐가 나쁜가? 안 그러면 정신병 생기고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안 그러면 우리 육체가 어떻게 버텨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말씀은 오히려 원하는 대로 하다간 다 죽는다라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하다간 다 망한다는 거예요. 육신도 망하고 영도 망하게 된다. 도대체 육신이 어떤 욕심을 갖고 있길래 그렇게 되냐?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18절부터 계속해서 또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일단 육체는 아까 욕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체는 아까 욕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욕심은 원하는 대로 마구 가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보신 것처럼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 두는 게 육신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두고 인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인도함, 이끌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인도함과 이끌림이 필요한 상태예요. 모든 인간은 다 인도함이 필요하고 이끌림이 필요해요. 그런 대로 다 저마다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죠. 그런 인간의 육체의 상태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게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우리 육신, 우리가 원하는 데에서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성령이 뭔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지 우리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인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인도라는 게 그저 앞에서 이리 와라 저리 가라 그런 말만 해주는 것이 인도가 아니에요. 인도는 강하게 소리를 질러서 곁길로 나아갈 때라든지 웅덩이로 가지 않도록 때로는 채찍으로도 아픔을 가해서라도 거기에서 나오게 해주는 게 인도예요. 큰 목소리로 귀가 따가울 정도로 소리치면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게 인도예요. 한눈 팔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길을 벗어나고 목표에서부터 한없이 멀어질 때는 목에 달린 끈을 끌어서라도 데리고 오는 게 인도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그런 걸 하냐? 율법은 그런 걸 전혀 못해요. 법으로서 율법으로서 하려고 하는 자들은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 갈라디아의 모든 자들은 율법의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하지 말아야 될지는 알지만 자기가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인도함 받고 있다. 이거는 내면이 느끼는 건데 내면이 불안과 공포에 있으면서도 어떤 행동만 하면은 괜찮다고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내면의 치유는 전혀 없는 거죠. 인도함을 주는 게 뭐냐? 우리 생명을 온전하게 지시하면서 목표가 무엇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뭐냐?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18절이고 그러면서 육체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19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도저히 육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갈라디아의 성도들과 교인들이 육체가 하는 게 도대체 왜 육체가 뭐가 나쁘냐? 왜 자꾸 육체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네거티브하게 이야기하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인데 왜 자꾸 육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갈라디아에서의 성도들에게 19절에서부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육체가 뭔데 그러냐?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 욕심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육체에 있는지 그리고 그 육체의 욕심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보려면 구체적으로 육체의 일은 이런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제시해 주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꾸 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끌리는 거죠.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뭐냐?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자꾸 우연과 기적과 맹신과 굴종과 신적이며 기묘한 것이라면 뭐든지 따라가려고 하는 기이한 것이라면
마음이 끌리는 그런 상태는 영적인 상태에서 육체에 끌리는 자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주술. 또 육체의 일이 뭐냐? 도저히 알지 못하는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또 육체의 일은 뭐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게 다 육체에 속한 거다. 이게 육체에 속해서 기본적으로 육체가 원하는 바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툭하면 원수 맺어요. 툭하면 사람하고 원수가 돼요. 툭하면 갈등해요. 툭하면 반목해요. 툭하면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왜 이렇게 분을 자주 내냐? 당짓고 분열해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육체의 일이다. 이게 육체가 원하는 거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613가지를 잘 지켜도 여전히 이런데 이게 육체의 일이며 인도함이 뭔지를 모른다. 목표가 없다. 영혼의 목표. 율법이 무슨 목표가 있습니까? 율법은 하지 마라 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하죠. 내가 할 바는 다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목표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혼이 망하고 육체가 망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21절 육체의 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주고 있어요.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목표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목표가 없어요. 내 육체와 내 영혼으로 뭘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저곳이다라는 목표가 없어요. 율법만 따라간다거나 그로 인해서 육체에 속한 자가 되면 그냥 그때그때의 내 만족, 그때그때의 내 즐거움이 전부예요. 목표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표가 없잖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목표 없는 삶 사는 자들, 육신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목표가 뭐냐? 성령은 어떤 길로 우리에게 인도를 해주냐? 22절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게 해준다.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준다. 목표로 이끌어준다. 그게 뭐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더 이상 율법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율법에 구속받지 않아요. 율법이 하라 하지 마라 안 해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목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